예, 오늘 유언 두 번째 시간 충성된 자가 충성된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간 문화재라는 거 아시죠? 인간 문화재. 인간 문화재가 뭐냐? 말 그대로 인간이 문화재라는 뜻입니다. 유형의 문화재들 있잖아요. 뭐 돌로 지은 어떤 성, 뭐 남대문, 뭐 동대문 이런 거, 그다음에 뭐 탑들도 있죠. 우리나라 불교 문화가 발전했을 때 무슨 다보탑, 석가탑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뭡니까 무슨 불상들도 있고, 뭐 우리나라에는 그런 문화재뿐이 없나? 하여튼간에 하여튼간에 어쨌든간에 그런 유형의 문화재가 있는 반면에. 그런 유형의 문화재도 우리가 계속 보존하고 뭐 그게 천년만년 계속 가는 게 아니니까 뭐 불타거나 그러면 다시 짓기도 하고 뭐 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후손들에게 이 문화재들을 보존해서 이렇게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들 자체가 문화재가 되고 인간들 자체가 전통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능 같은 거 있잖아. 기능, 뭘 만든다거나 아니면 예능, 예술적인 것들 있죠. 노래, 뭐 판소리, 뭐 가야금, 뭐 하여튼간에 뭐 그런 것들, 어떤 인간들이 하는 그런 형태가 없는 것들,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수돼야지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해서 이것도 이제 그런 민족의 전통, 어떤 혼들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이것들을 이제 문화재로 지정해서 우리가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문화재라는 것이 있고 그 인간 안에 문화가 있다라는 거죠. 인간 안에. 그래서 이런 전통 문화의 명맥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국가나 때로는 시도에서 지정해서 보존 계승하고 있는 인간 문화재가 200여 종이 넘어요. 200여 종이 넘는데 근데 안타까운 게 이 인간 문화재의 전통이 잘 전수되면 좋은데 최근에 들어서 그 전수자가 없어가지고 그 전수자가 없어서 이미 맥이 끊긴 인간 문화 그런 문화재들이 무형의 문화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마지막 분이 이걸 전수하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전수를 받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분이 70, 80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그냥 전통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이미 끊긴 것도 있고 무형문화재지만 전수자가 없어서 그 명맥이 끊길 위기에 있는 무형문화재가 거의 50%에 가깝다고 그래요. 50%.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좀 그래도 아는 뭐 판소리라든지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뭐 무슨 뭐 그런 것들은 좀 그래도 전수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그런 무형의 문화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보니까 많이 있어요. 일례로 들면 사냥법도 무형 문화재더라고요. 사냥법. 그래가지고 우리 매 같은 거 있잖아. 매를 날려가지고 사냥하는 것도 무형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데 이 매를 길들여서 사냥을 하는 법을 배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뭐 배우겠어요. 예. 어떤 분은 뭐라더라고요? 필장이라고 해가지고 붓을 만드는 분이 계신데 전통적으로 붓을 만드는 분이 계신데 이
이 필장도 붓을 전통적으로 만들어서 막 고급스러운 붓 있잖아요. 기계가 만드는 그런 붓 말고 진짜 사람이 한 땀 한 땀 만든 거. 근데 그것도 지금 전수자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다 옛날에 붓글씨로 글씨 썼는데 이제 붓 만드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물론 뭐 기계가 대신할 수 있겠지만 안타까운 어쨌든 간에 처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 이런 무형문화재로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도 맥이 끊기는 마당인데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그 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명맥이 끊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문화재 정도는 아니지만 뭐 몇 대로 지켜오던 집안의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종갓집만 가도 무슨 시간장이 100년을 넘게 지켜온다는데 종갓집 며느리 안 들어오면 끝나는 거거든요. 예? 100년의 간장맛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 예. 아니면 3대가 가업으로 지켜오던 것들 있잖아요. 가업으로. 근데 아들이 물려받기 싫다고 그러면 한순간에 그냥 3대가 지켜오던 가업들 사라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들도 안 물려받겠다고 그래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그것들을 막 전수시키잖아요. 할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동안 신학교가 계속 미달입니다. 미달. 예.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 애들이 없어요. 예. 줄줄이 미달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단만 하더라도 감리교가 원래 3개 신학대학교가 있는데, 그렇죠? 협성, 목원, 감신 이렇게 3개의 신학교가 있는데 2025년부터 3개 신학교에 있었던 대학원이 하나로 통합돼요. 목사가 되겠다는 그 대학원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것뿐입니까? 이런 지방이나 교회에 젊은 목회자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나이가 50이 되잖아요. 아직도 지방에서 막내예요. 아직도 아직도 무슨 커피 주문하려고 가면 제가 커피 일일이 다 주문받아가지고 카운터 가서 커피 주문받아서 날라드리고. 예. 큰일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이단들은 그렇게 날로 확장되고 부흥하고 발전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신천지 무슨 수료자가 한 번 하면 10만 명씩 수료를 한대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장과 같다고 했잖아요. 유서와 같다고. 근데 사도 바울이 유언을 하는데 이런 유언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 너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이 복음이 끊기지 않고 가르쳐 내려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명맥을 이어가라는 거예요. 복음의 명맥을 계속 계승해 가라는 겁니다. 복음의 전수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복음의 사역자로 세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많은 증인 앞에서 이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이 복음을 그 중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성도들의 구분은 뭐냐? 많은 증인들이 있고 그 중에 특별히 충성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증인들이라고 하는 말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도 복음을 믿고 교회 안으로 예수를 믿는 자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충성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을 듣고 알고 믿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의 명맥을 계승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충성된 사람들을 다시 요즘 말로 바꿔서 말하면 뭐냐? 복음의 인간 문화제라는 거예요. 복음의 인간 문화제. 이 사람들이 없으면 복음이 더 이상 계승되지는 않아요. 나 하나 믿고 나 하나 좋을 수는 있지만 거기서 끝인 거죠. 그러나 이 복음의 계승자들, 이 복음을 전수할 수 있는 복음의 인간 문화제들이 있을 때 복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사람으로, 그 다음 때로 계속해서 전승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야든지 그저 그만큼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스포츠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요.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즐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취미반, 뭐 요리, 꽃꽂이, 무슨 운동, 취미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전수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원형 그대로, 그렇죠? 원형 그대로 변함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취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독, 코치, 그렇죠?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지도자.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코치로 세우고 선수로 세워서 계속 또 가르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에도요, 교회 안에도 많은 취미반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취미반들이 너무 많아요. 우린 그걸 취미반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이수자 이런 거 하죠. 1단계 코스, 교회, 큰 교회 이런 데 가면 1단계 코스 해가지고 이수자, 그쵸? 그거 끝나면 1단계 통과하셨습니다. 2단계로 가십시오. 2단계 끝나면, 예. 그럼 뭔가 이수자들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수자가 복음을 보유한 사람이 아니라면, 복음의 계승자가 아니라면 그냥 자기가 그것을 이수한 걸로 만족하고 끝나는 거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정말로 전할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은 많은 증인들이 있지만,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복음은 오직 충성된 자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끊이지 않고
다음 사람으로 전수될 수 있도록 충성된 자들을 세우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게 사도 바울의 유언이죠. 예. 여러분, 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뭐 유럽의 교회, 미국의 교회, 또 우리나라 교회를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다 교회 하려고 하고 다 목사 하려고 했습니다. 목사가 꽤 인기 있는 직업이었어요. 교회에 교인들이 넘치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뭐 유럽의 교회나 우리나라 교회나 교회들이 계속 무너지고 있잖아요. 없어지고 있잖아요. 교회 건물들은 경매로 넘어가고 교인들은 떠나가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과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 3대가 기독교 집안입니다. 옛날 얘기예요. 3대가 기독교 집안인데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자기 자녀들은 교회 근처에도 안 가는데요. 교회만 나와줘도 감사해요. 신앙을 바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왜 믿음의 명맥이 끊어지고 있을까요? 왜 믿음의 명맥이 끊어지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있는데 충성된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또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이 복음을 맡겨서 누군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만한 충성된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은 있는데. 여러분, 교인은요, 이 복음이 자기한테만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에서 끝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충성된 사람은 이 복음이 다른 사람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 주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나 복음을 맡기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주님은 충성된 사람에게 이 복음을 부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충성된 자란 어떤 사람인가? 과연 도대체 충성이란 뭔가? 충성이란, 그렇죠? 왜 복음을 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이 충성된 사람들이 복음의 인간 문화재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복음의 전달자는 어떤 사람이냐? 4절에 보니까 3절부터 볼까요?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죠? 그리고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충성된 자는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병사로 복무하는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 같다. 군인이죠. 군인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군인 정신, 충성된 자는. 군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군인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는 사람이다. 이게 군인 정신이에요. 군인은요,
자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안전, 자기의 생명, 자기의 기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인 정신은 뭐예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내 가족과 내 자손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버려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 생명이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는 걸 보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총알이 날아다니고 막 포탄이 날아다니는 그 전쟁터에서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을까요?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마 싸우기도 전에 도망갈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봤자 자기 살 생각만 하는 사람은요, 총을 들고 총을 잡고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군인들에게는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데 목적과 열심이 있어요. 자기를 부른 국가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충성된 자는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까지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를 택하셔서 이 복음을 맡긴 자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가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군사로 복무하는 자, 충성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을 군사로 모집하신,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아니면 나를 먼저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 생각으로 피 흘려 싸우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병사로 복무하는 자인지, 병사로 복무하고 있는지, 내가 군인인지 돌아봐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5절에 보니까 경기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충성된 자들은, 이 충성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경기하는 자예요.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 같은 사람들이죠. 경기에 나가서 메달을 놓고 겨루는 사람들, 경기하는 자. 근데 이 경기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뭐래요? 법대로 경기하는 거래요. 법대로 경기. 그걸 충성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경기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메달을 얻을 수 있냐? 가장 먼저 법대로 경기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 이런 스포츠 경기들을 봐도 법대로 경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올림픽 같은데 막 분노할 때 있잖아요. 쇼트트랙 하는데 막 반칙해가지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쌍욕을 하면서 이렇게 볼 때가 있잖아요. 법대로 경기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반칙, 승부 조작, 이기기 위해서 막 폭력을 행사하고, 상대방의 선수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그냥 내가 이기기 위해서 자기의 그런 법대로 경기하지 않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일평생 노력한 것이 그 사람 때문에
한순간에 물거품 되는 것도 개의치 않는 거죠. 여러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계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법대로 경계하는 겁니다. 법대로. 네? 군대 가면 그래요. 군대 가면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 군대 얘기,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 그렇죠? 군대 축구가요. 이게 골을 넣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을 내가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하는 건지.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다리 부러져서 의가사제대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예. 세상이 여러분, 세상의 경기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불법투성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경기를 하면서 경쟁을 하면서 불법하지 않는 사람들 보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믿음의 경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경계하고 있는 자인지, 내가 그렇게 충성된 자인지 돌아봐야죠. 왜냐? 하나님은 이 복음을 충성된 자에게 맡기겠다고 하셨거든요. 법대로 경계하는 자에게. 불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맡기실까요?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로 가지 말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아가면서 죄인의 길로 따라가면서 혹시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승리자구나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충성된 사람은 법대로 경계해야지 돼요. 세 번째로 충성된 자는 어떤 사람이냐?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충성된 사람은 농부와 같은 사람입니다. 농부. 여러분, 농부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땀을 흘려요. 새벽부터 일찍 나가서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농부는 다른 건 다 모를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농부가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뭐냐?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거예요. 이걸 농부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로 너무나 가득 차 있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그 곡식을 걷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수고하는 농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열매를 걷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수고하는 농부가 아니라 수고하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양아치 정신이죠. 양아치 정신. 농부는 열매라는 것은 일하지 않고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농부는 수십 년 동안의 그 수고를 통해서 요령들이 있을 수 있지만 수십 년 농부가 일했다고 해서 요령을 피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농부는 한 해 한 해 똑같이 수고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거두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농부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복음을 맡는 자가, 네가 복음을 맡길 자가 수고하는 농부인가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땀 흘리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아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의 수고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만 하고 입만 살아서
게으름을 피우고 요행을 바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영적인 배짱이인가? 그런 사람에겐 복음을 맡길 수가 없죠. 충성되질 않거든요. 여러분,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그 자기를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먼저 없다면, 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는 마음이 없다면, 또 농부가 수고하거나 땀 흘릴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런 사람은 충성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의 계승자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자기에서 끝나는 거죠. 자기 좋은 거에서 끝나는 거예요. 뭐 3대든 4대든 이어왔던 게 자기에서 끝나는 거라고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어디 가나 그런 사람들은 그냥 복음을 끊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성된 자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충성된 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충성된 자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충성된 자는 충성된 자만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복음이라는 거는 충성된 자가 충성된 자에게 전수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 문화재도 그런 거잖아요. 먼저 인간 문화재가 된 사람이 또 인간 문화재를 전수하는 거지, 자기는 노래도 못 부르고 기술도 없는데 자기가 어떻게 인간 문화재를 세워요? 인간 문화재 한 명 세우는데 평균 40년이 걸린대요. 40년. 충성된 자가 충성된 자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충성된 자가 아니라면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이 복음은 절대로 전해지지도 않고 충성된 자를 세울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충성된 자에게 이 복음을 부탁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고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본인이 먼저 충성된 자였기 때문이에요. 아니, 충성된 자도 아닌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디모데가 듣겠습니까? 만약에 또 디모데가 충성된 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또 충성된 자를 세울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구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그렇죠?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비록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이, 마치 내 모양은 내가 무슨 누구의 돈을 훔쳐서 그 벌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것처럼, 누군가를 죽여서 내가 살인자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죄인과 같이 매여 있고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내가 만약에 살인자로 여기 갇혀 있는 거라면, 만약에 내가 여기 다른 범죄자와 같은 어떤 죄를 지어서 갇혀 있는 거라면, 그래서 받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내가 받는 고난은, 내가 비록 옥에 매이고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전수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더 뻗어나가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배우고 있어. 받아들이고 있어.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충성된 자이기 때문이에요. 충성된 자가 아닌데 전하는 복음은 그 말씀이 전수될 수가 없어요.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왜 그 말씀이 매이지 않을까요? 왜 그 말씀에 힘이 있을까요? 그가 충성된 자로 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죄인이고 비록 무명한 자이지만 그는 충성된 자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충성된 자가 돼야지 됩니다. 그래야 충성된 또 다른 충성된 자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충성된 자가 충성된 자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충성된 자들을 통해서만 이 복음은 계속 계승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취미반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 복음을 1단계, 2단계 이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복음의 전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유언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를 세우는 충성된 자가 되어 이 복음을 전수해라.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유언이에요. 유언. 사랑하는 복음자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의 인간 문화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이 나라에, 이 교회에,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또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의 명맥이 끊이지 않고, 여러분에 대해서 끊이지 않고, 정말 복음의 대를 이어서 계승할 수 있는 충성된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이 복음 앞에 충성된 사람이 돼야, 그래야 복음이 전해져요. 내가 주님의 군사인가? 내가 정말 법대로 경기하는 자인가? 나부터 정말 수고하는 농부인가?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고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음의 계승자가 되게 하시는 정말 귀한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